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줬던 기독교의 핵심 신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래된 고백들이 어떻게 지금 바로 우리의 신앙에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는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신조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도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종교개혁 시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구원 문제까지 다룬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신조, 이거 왜 필요할까요?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니에요. 이건요, 교회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했던 신앙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한번 알아보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하는 그런 기둥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조들이라는 게요, 바로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그 흔적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니까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걸 보면 초대교회가 신조를 만든 이유가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첫째는 다 같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다음 세대한테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한 기준이었죠. 그리고 또 당시에도 정말 많았던 이단 사상들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방패 역할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성도가 같은 믿음 위에 딱 서게 하려는 거였어요. 정말 중요했겠죠? 이 연대표를 보면요, 마치 신앙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 같아요.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서기 325년 니케아 신조부터 451년 칼케돈 신조까지. 이 초대교회 시기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확립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럼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부딪혔던 어쩌면 가장 큰 신학적 도전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가장 깊은 신비라고 불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정말 정교하고 명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남겨줬습니다. 이 문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위격들을 혼동하지 않으며 본질을 나누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구별되는 분들이니까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그 본질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쪼갤 수도 없다는 거죠. 와,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엄청난 신학적 균형 감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균형을 완벽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창조되지 않으셨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게 동등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냐? 절대 아니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도 100% 하나님, 성자도 100% 하나님, 성령도 100%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아니라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특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좋아. 그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인격이랑 인간적인 인격이 따로따로 들어있어 라고 주장하는 네스토리오스주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예수님의 인간성은 신성에 그냥 꿀꺽 흡수돼 버렸어 라고 하는 유티케스주의가 있었죠.
이 두 가지 주장 다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후자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때 나온 칼케돈 신조의 답변이 그야말로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의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100% 가지고 계신다. 여기 나오는 이 네 단어가 정말 핵심인데요. 이 두 본성은 서로 섞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도 설명하듯이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저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시간이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논쟁의 주제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그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간 거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도르트 신조의 배경입니다. 구원에 대한 5가지 핵심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당시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원의 시작점인 선택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걸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건지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 치열한 논쟁 끝에 나온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구원은 100%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미담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손에 달려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교리들이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두 분성, 오직 은혜.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이 모든 것을 딱 하나의 단어, 바로 위로라는 주제로 귀결시킵니다. 바로 이 질문과 답이 모든 교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그 치열했던 신학 논쟁 끝에 우리가 얻는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고백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이 모든 기초 블록 하나하나가 모여서요, 우리 신앙의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집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안식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더 이상 머리 아픈 공부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아주 잠깐 맛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수백 년 된 고대의 고백들이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위로를 주는지 또 어떤 명확함을 주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어떤 소망을 주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